우리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수요예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수요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 온전하심에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이 운행하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 내 맘껏 져.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곡하거라 이제 곡하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곤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2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2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는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찾은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가장 좋은 선물이 있다면 바로 가정을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이야말로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가 베풀어지는 가장 안전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이 또한 가정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정, 그 그림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한 채 서로 사랑하고 아껴야 하는 가정에서 원치 않는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는 것이 또한 가정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욕심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자녀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헤어짐으로 인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행복함을 누려야 할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깨진 가정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 남편과 아름다운 가정을 꿈꿨던 한 사람, 그러나 그 남편의 죽음으로 그 모든 가정의 행복이 산산조각난 사람.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또한 이 사람 룻에게 새로운 사랑이 시작됨을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무슨 말일까요? 보아스의 가슴에 룻이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그 어느 누구도 이들이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둘은 너무나 큰 신분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보면 이래요. 유력한 자 보아스, 재력뿐만 아니라 인품과 신앙까지 두루 갖췄던 사회적으로 존경을 사람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이방 여인 룻,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던 모압 여인 룻, 이삭 죽기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가난한 여인이 바로 룻이었습니다. 이들은 솔직히 잘 어울리는 커플일까요? 아닐까요? 커플이 아니겠죠. 그런데 유력한 사람, 재력 있는, 능력 있는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 가난한 여인, 보잘것없는 미망인이며 이방 여인 룻에게 은혜를 베푼다면 어떻게 될까요? 조건 없이 은혜를 베푼다면 정말 감사한 일 아닐까요? 룻의 입장에서는 할렐루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보아스가 룻에게 온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죄 많고 연약한 부족하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은혜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번 주 전 시간이었죠. 그 시간에 이어서 은혜의 이야기를 한번 하고자 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 시간에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먼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은혜 있는 자리가 있다면 언제든지 찾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누구인지 그분을 만나야 한다. 누구인지 알고 그분을 만나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7절을 한번 다시 보면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이 사환에게 무슨 부탁을 했냐면 곡식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말은 은혜를 베푸는 주인을 만나고자 하는 룻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적 관습을 보면 이렇습니다. 당시 가난한 과부와 외국인, 나그네들은 누구의 허락을 필요 없이 규정상, 율법상, 통념상 추수가 끝난 밭에서는 그 이삭을 주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벨 때 같이 주울 수는 없었어요. 그거는 주인의 허락이 있어야 했습니다. 곡식을 베는 일꾼을 따라다니며 곡식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는 것은 사환의 허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밭의 주인은 누굴까요? 보아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룻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신선한 이삭을 줍기 위해서 로비를 한 것이 아니라 이삭을 주울 수 있는 은혜의 원천, 그 보아스를 만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마침 그것을 찾아왔던 보아스를 만나도록 하나님은 그 은혜를 사모하는 룻의 헛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그 보아스를 만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8절, 9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아스가 처음 보는 여인 그 룻에게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룻이 이 은혜를 받고자 이 사환에게 말을 했다는 얘기예요. 곡식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해달라. 이삭을 다 베고 난 다음에 그 이삭을 줍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벨 때 쫓아다니면서 이삭을 죽게 해달라라고 말한 것은 그 주인을 만나서 내가 신선한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말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보아스가 그것을 지나면서 룻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룻에게 오늘 이 말을 한 겁니다. 모압에서 온 이방 여인을 다정다감하게 내 딸아라고 부릅니다. 게다가 쉽게 구할 수 없는 물을 소년들과 같이 마시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최고의 호의와 은혜를 이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것입니다. 룻이 어떻게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걸까요?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도 은혜였습니다. 그 기회를 마지막인 양 붙들고 할 수 있는 대로 그것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길을 이 룻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주인만이 베풀 수 있는 은혜임을 알고 그 은혜를 구하는 말을 이 사환에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은혜로운 추수밭에 있다 할지라도, 은혜로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여기에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모두가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충만합니다. 그렇다고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경험할까요? 사모하는 사람이, 열망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그 은혜를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주님의 밭으로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귀한 만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만남으로 끝나는 은혜가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 베푸는 자리에 나왔다면, 두 번째는 자격 없는 나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보아스는 이삭을 주어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여인,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늙은 시어머니와 살아야 하는 이 룻과의 로맨스를 어떻게 시작했던 것일까요? 사회적인 관습으로 보면 어울릴 수 없는 그런 만남입니다. 10절입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에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니까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은 지금 이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자격 없는 자에게 이렇게 극진한 대우를 해주냐라는 것입니다.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아시죠? 오늘 룻은 바로 이 세리의 기도를 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 더 충만하게 받고 더 큰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은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룻이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자 보아스가 1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알고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자신의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 아니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전해준 그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시어머니와 함께 고생길을 걷기로 작정한 사람, 그렇게 고생한 룻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순간 보아스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기회가 되면 만나보고 그 가력한 여인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싶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상황에 상관없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마음 가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더 은혜를 베풀지 않을까요? 보아스가 지금 그런 마음이었다는 얘기예요. 이방 여인인데 시어머니를 모시고 그냥 고국에서 살면 더 풍족하게 살 수 있는데 시어머니가 전해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껴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이 시어머니를 떠나서 내가 시어머니 혼자 놔두고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타국까지 와서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는 이 룻을 보면서 보아스도 한편에는 그 여인에게 조금 더 도움을 주면 어떨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요즘 우리의 삶을 보면 은혜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이만하면 내가 은혜 받을 만하지. 이 정도 내가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은혜가 좀 주지 않을까? 우리는 우리의 자격 없음을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만할 때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작은 은혜에 감사를 모르는 사람에게 큰 은혜가 주어질까요? 우리 모두는 솔직하게 말하면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은혜와 우리 삶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감사할 일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입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율법도 말씀도 기도도 많이 하고 그렇게 잘 지켰습니다 라고 하며 교만하게 기도했던 바리새인처럼이 아닌 자신의 추악함과 죄인된 모습을 슬퍼하며 기도했던 세리의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더 큰 사랑을, 더 큰 은혜를 받아들일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 시작된 사랑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사랑을 받은 사람의 응답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사랑을 하면 상대방도 나에게 응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름다운 로맨스를 혼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시작한 사람과 다른 사람, 그 사람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응답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는 것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짝사랑은 열매 맺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짝사랑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많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도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룻은 이 보아스의 은혜로운 관심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자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교만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을 주시면 제가 그 사랑을 받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보아스 당신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내가 보기에는 내가 받을 만한 그런 은혜, 그런 사람이 안 되지만 당신이 부리는 종보다 못하지만 만약에 저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면 제가 기쁨으로 받겠습니다. 이건 교만하고는 다른 거예요.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는 얘기예요. 보아스의 은혜와 간식으로 인해 기쁨을 찾은 룻. 오랜만에 찾아온 기쁨, 시집온 이후로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낸 룻이잖아요.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룻의 마음이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어땠을까요? 남편은 죽고 시어머니는 주저앉아. 원래 나옴이란 뜻이 기쁨, 환희 이런 뜻인데 전 시간에도 말했지만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사람들이 뭐라고 수근수근 거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말하라 부르라고. 쓴물, 이제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의 인생이다라고 말하라고 부르면서 주저앉아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시어머니 주저앉아 있는데 자신을 적대하는 타국 땅에서 이삭을 줍는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혼자서. 그리고 혼자 생각했을 때 희망도 없어요. 자식을 낳을 어떤 그런 것도 없어요. 희망도 없어요. 그런데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은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이건 정말 간절한 것입니다. 표현을 이렇게 그냥 잠깐 했지만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라고 표현했지만 수많은 오랜 세월 동안 몇 년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시간 동안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요? 그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없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누리고 있는 당신의 은혜로운 이 추수밭을 결코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삭을 주길 원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룻은 은혜를 계속해서 구했습니다. 그렇다고 일일이 구구절절 자기 연민에 대해서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하진 않았습니다. 오직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어떻게 응답을 했습니까? 우리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는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이거는 종들이 주인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룻에게 그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이삭을 줍는 은혜에 감사를 표하고 은혜를 구했더니 보아스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더 큰 은혜가 룻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은혜로운 추수밭에서 은혜, 그리고 만남, 그 만남을 감사하고 이 은혜에 떠나지 않기를 소원했던, 이 은혜를 계속 누리고 머물고 싶어 했던 룻에게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했던 보아스를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다른 은혜, 다른 복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룻기를 읽기 때문에 룻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습니다. 룻이 받은 은혜, 룻이 받은 사랑. 그러나 오늘 성경은 보아스가 누린 은혜도 있습니다. 보아스가 누린 축복도 있습니다. 그 보아스가 만약 우리 곁에 있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저야말로 룻과 같은 여인을 위로할 수 있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식구들이 그 음식을 먹고 너무 맛있다고, 엄마, 와 너무 맛있어, 와 괜찮은데? 막 그러면서 한마디씩 해요. 너무 맛있다고, 잘 먹었다고, 그러면서 감사하고 고마워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맛있게 먹어줘서 흐뭇하잖아요. 보아스가 지금 그런 마음인 거예요. 보아스가 지금 그런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만 좋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당신도 기분 좋으세요. 그걸 받을 때, 그 받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야, 내가 잘 줬구나.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사랑했으면 저 사람도 나를 사랑하고, 이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도 은혜를 받아서 너무나 기쁘지만 그 너무나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서로가 잘 되고 되는 건 좋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그리고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만남이, 또한 우리 삶의 모든 만남이 이런 은혜와 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 돕고 도우며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 감사하는 마음이,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넘쳐나고 풍성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까? 사모하고 그 은혜의 자리에 있고 그 베푸시는 분이 누구이며 그것을 더 열망하고 그 사랑을 하고 기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며 또한 그 은혜를 또한 베풀 수 있는, 많은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찬양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입니다. 제가 아는 수요일 날은 항상 마지막 찬양은 이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못 받으신 분 저희 우리 엄집사님이 줄 겁니다. 이거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요.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요. 주님은 나의 산성.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한 번 더 할까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2022년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며 자신이 있어야 할 그 은혜의 자리를 늘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함으로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이, 내 주변이, 내 이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넘치기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삶 전체에 나타나기를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022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 하나님, 우리가 그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이 있어야 할,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있어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그 은혜의 자리를 아버지 하나님 늘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는 그 자리에, 내 자리에 내가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사오니 하나님,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 믿음의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그 더 큰 은혜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쳐남으로 나만이 은혜를 받고 나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이, 내 이웃이, 내 가족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넘쳐나게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아버지 그리스도인,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남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오니 하나님,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남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선한 영향력을 받아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우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우일교회가 2022년 모든 성도들이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는 그런 교회를 되기 위해서 힘쓰게 하시고, 또한 기도로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우일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에 많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일교회가 2022년도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만 안일한 모습으로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자라나고 믿음으로 성장하여 우리 우일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며 더욱더 발전함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린 심령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그 어린 심령들을 위해서 우리가 뒷받침하게 하시고, 그 어린 심령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먼저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먼저 아버지 우리가 실천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행동하며 살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길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많은 성도들이 함께 나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들이 많아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 기적을 체험하게 하셔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 충만히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제 3차 맞으셔서 몸이 많이 안 좋으신데 몸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아무런 이상 없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코로나 사태가 빠른 시일 안에 해결되기를, 모든 일상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종을 세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그 교회를, 우일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의 능력
응답과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아버지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함으로 그 경험들을 성도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나누게 하시고,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 많이 몸이 아프고요, 아버지 힘들어하고 있사오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으로 놀라운 일들로 치료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당회원들도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여 한마음 한뜻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헌어드렸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길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일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로 그 상황이 몰려가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희망이 있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늘 신뢰하고 늘 믿으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가 빠른 시일 안에 해결되게 하시고 모든 일상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아버지 안에 한 가지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연락됨으로 하나님께 받으시는 기도가 됨을 믿습니다. 이 기도를 아버지 안에 주님께서 받으실 줄 믿사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로 그 하나님의 그 사모함이 날로 날로 더욱더 많아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 내 가족, 내 이웃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함으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일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 당회원들,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2022년 우리 우일교회에 주신 그 표효대로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는 교회, 기도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